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조셉 얼라인은 돌이켜 회개하라라는 책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아주고 실제로는 회개했는데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참으로 회개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성격이 강직하여서 직언을 서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마음에는 침묵할 수 없는 외치지 않으면 안 될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면서 젊은 나이에 순교했으나 예수님께로부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담대하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요한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요한은 대답하기를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리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군인들도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과 무리들, 세리, 군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요 마음과 삶의 철저한 변화를 뜻합니다.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범죄한 것을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생활의 변화가 없이
죄 가운데 여전히 살면서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했다면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주어진 고난의 경계를 지키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의지와 감정과 삶의 목표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일치되도록 힘을 씁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을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삶의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조셉 얼라인의 말한 대로 회개한 사람은 눈과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상인이 모든 짐을 배 밖으로 던지듯이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압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고난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죄를 지을까를 두려워합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열린 무덤 같던 그의 목구멍에서 회개한 후에는 기도와 거룩한 이야기가 아름답게 흘러나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으나 회개한 후에는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죄와 맞서 전심으로 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욕심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며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디베로가 있고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기존의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없었던 요한은 빈들에 거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귀 있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깨달을 뿐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는데 이 외침이야말로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자기 만족보다는 사명에 헌신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습니다. 소리는 내용은 있지만 우리의 눈에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하듯 그는 소리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외쳤지만 자신은 감추고 주님은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사명을 깨닫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며, 그 사명에 사로잡혀 헌신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마음과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하고 자기 사명을 깨닫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